제목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과 교만의 결과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16절에서 24절까지는 시온의 딸들의 교만과 심판이고요. 25절에서 26절은 전쟁과 슬픔입니다. 유다의 심판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보라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우려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기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의뢰하는 모든 것을 다 제해버리시겠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하나님으로 생명을 삼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의지해도 안 됩니다. 사람들,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어떤 혈육이나 친척이나 직장이나 단체나 그것을 의지하고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거 의지하냐, 하나님은 어떻게 해버려요? 제거시켜버려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의지하고 살게 하면 하나님 버리고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제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내게 은과 금이 있어도, 내게 의지할 만한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어도 그거 의지하지 말고, 그거 자랑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면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무질서와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뢰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인해서 어린 아이들이 통치자가 돼가지고 백성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어리고 경험이 없는 것들이 왕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백성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판의 경고입니다. 심판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고 경험도 없는 그런 어린 사람들이 백성을 다스리게 되는 것은 말세 징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질서가 붕괴되고 지도력이 부재를 맞게 되고, 참 우리나라가 참 정치력이 부재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증거예요? 심판의 증거예요. 심판의 증거. 누가 잘못했어요? 그 사람 잘못한 거죠? 누가 누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타락하고 우리 각자 교인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무질서와 혼란이 오게 됐습니다. 이 모든 질서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꾸로 됐어요. 지금 거꾸로. 아이들이 그 집안의 제일 우상이에요. 옛날엔 부모가 제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제일 위로 놨는데 이제는 거꾸로 돼가지고 애들이 우상이에요. 애들 다 거꾸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질서라는 것은 머리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의 머리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와 어른을 공경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워지고 혼란해지고 무질서해지고 이 어리고 유치한 자들이 권세를 잡아서 치리하기 때문에 이 국가와 사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누구도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교만해져 있고 누구의 지도도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누가 지도자 만들면 무조건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예? 말도 안 들어요. 백성들이 제멋대로 무질서하게 살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을 인정하지도 않고 기존 질서가 파괴되고 각자가 다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할할 수가 없어요. 다스릴 수가 없어요. 통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자,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하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나라가 이렇게 무질서하고 혼란하게 된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예루살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예? 누구 때문이 아니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말과 행위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영광의 눈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심판이 임하게 된 겁니다. 9절에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체하였도다. 이 재앙이 어떻게 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취한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재앙을 불러온 거예요. 지도자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이렇게 무질서하게 되고 질서가 다 깨지고 혼란스럽게 되고 이렇게 된 것이 누구 탓이 아닙니다. 자꾸 누구의 탓으로 돌리면 이건 뭐 하나님의 간섭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했다. 그들의 얼굴에 다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심판할 줄을 알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과 행동을 거침없이 하게 되고 그들의 얼굴에 그들의 범죄에 악행하는 모습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범죄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말과 행위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렇게 죄를 범하고 나가면서도 불구하고 그 죄를 다 떼놓고 뻔뻔하게 나가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좀 겸손하게 낮아져서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통회하고 자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전혀 그걸 몰라요. 자기 잘못을 몰라요. 그저 그냥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의인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의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악한 자들에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재앙이 닥치게 되고 그들의 손으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그랬죠. 시편 1편 1절. 시편 1편 1절. 시편 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시편 1편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만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망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의에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문에 돌아와서 12절부터 보면 12절 보면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조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백성을 학대하는 자가 아이다, 어린 아이다.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에 대통령 됐을 때 말들이 많았죠. 어디 감히 여자가 대통령이 되는가. 하여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지고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백성을 압제하고 여자들이 다스리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지도력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 무능력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것도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가? 국회의원들이 잘못해서 그랬어요? 예? 대통령들이 잘못해서 그래요? 누구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각자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을 몰라요. 죄가 드러나는데도 회개할 줄 몰라요. 큰 벌입니다. 벌. 저주 중에 하나는 회개할 줄 모른다는 거. 죄가 다 드러났는데도 회개할 줄 몰라요. 큰 저주입니다. 이 회개가 나오는 건 큰 복입니다. 죄를 책망받고 지적받고 드러났으면 회개가 나오는 것이 이거 자연스러운 것이고 복받은 심령이에요. 근데 회개가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는가. 죄들이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죠? 남에게. 너네들 때문에 다 딱 양분돼 가지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총을 겨누고 너네들은 다 없어져야 돼. 이쪽에서는 또 너네들은 다 없어져야 돼. 그럼 우리나라가 평안해질까요? 참 우리 목사님들도 딱 양분돼 있어요. 이쪽을 지지하는 목사님들, 이쪽을 지지하는 중간은 없어요. 서로 이쪽은 없어져야 된대요. 저쪽은 다 없어져야 된대요. 어떻게 되라고? 그 정치인들 반대하는 정치인들 다 없어지면 우리나라가 평안해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 이게 누구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우리 총회에서 이사야서를 뽑은 건 참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쫙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이 성경 본문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16절, 하여튼 13절부터 15절까지 쭉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6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는도다. 시온의 딸들 교만하여 느린 목으로 다닌다. 여자들이 사치하고 교만한 거죠. 자기들의 허물들은 생각하지 않고 잘한 것만, 잘한 거, 아름다운 것만 자랑하고 고자세로 다녀요. 고자세로 얼굴 목을 쭉 빼고 그냥 당당히. 그 가수들 있잖아요. 가수들 노래들, 여자가 당당하게 뭐 그런 노래도 있고 근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어떻게 걸어야 돼요? 겸손하게. 태도가 겸손해야 됩니다. 공손해야 됩니다. 교만해가지고 느린 목으로, 또 정을 통하는 눈으로, 정을 통하는 눈, 정욕대령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거죠. 사치하면 음란해지고 음란하면 사치해집니다. 명품으로 치장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냥 교만하게 그냥 이렇게 다니는 거 합당치 않습니다. 또 아기작거리며 아기작거리는 게 뭘까요? 엉덩이를 실룩실룩 걸어 당당당당당당 소리를 내고. 우리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닐 때는 절대로 신발 끌지 못하게 했습니다. 신발. 그리고 뒤 앞꿈치로 걸어라, 앞꿈치로. 우리 할머니가 계셨는데 우리 할머니가 굉장히 그런 도덕적인 것을 많이 가르쳤어요. 문을 열 때도 확 열고 확 닫지 말고 살못이 소리 안 나게 열고, 닫을 때도 살못이 쾅 닫고 가버리고, 뒷사람들이야 뭐 어떻든지 말든지 그냥 그러면 안 돼요. 걸을 때도 좀 얌전하게 탁탁탁탁탁탁탁탁탁 걸쳐요. 남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밥상머리 교육이라 그러죠. 밥상머리 교육.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엄했는지. 짝짝거리고 먹는다. 수저를 가지고 머리를 탁 쳤어요. 이놈의 새끼, 짝짝 이렇게 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다가 돌아다니지 못하게 돌아다니고. 젓가락질 못하면 막 얼마나 혼을 내는지 몰라요. 젓가락질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못하면 그냥 손을 때려버려요 그냥. 우리 하여튼 뭐 꼭 그렇게 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우리가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좀 공손하고 좀 질서를 지키고 이래야 됩니다. 근데 뭐 여기 시온의 딸들은 결국 교인들을 가리켜요. 교인들이 교만하고 사치하고 연락하고 방탕하고 걸을 때도 남들이 시선을 좀 의식하고 좀 알아주고 인정해 달라는 거죠. 그렇게 다녀서는 안 돼요. 없는 듯 이렇게 다닙니다. 없는 듯. 무슨 고양이처럼? 도둑 고양이처럼 살못이 있는 듯 없는 듯. 남들에게 그냥 드러내고 알아주고 인정해 달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그 여자들의 머리에 상처를 내서,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노역을 시켜가지고 상처 막 이고 다녀고 상처가 생기가 하체를 드러내가지고 다 수치를 부끄러움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사치품을 다 제거하고 뒤에 보면 18, 19절에 보면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 망사와 방달 장식과 귀고리와 발목걸이와 얼굴 가리개와 하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센부와 반지와 코걸이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 수건과 노울을 제하시리라. 사치품들을 다 제거시켰네. 사치품들. 시온의 딸들이 자기를 사치하고 연락하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란하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연락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겉모습을 단장하지 말고 뭘 단장해야 돼요? 속사람을 단장해야 돼요. 속사람. 겉모습을 단장하고 요즘 뭐 연예인들 보면 얼마나 뜯어 고쳤는지 학교 다닐 때 얼굴하고 연예인 된 얼굴 완전히 딴 사람이요. 완전히 딴 사람. 그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뭘 뜯어 고쳐야 돼요? 우리 속사람을 뜯어 고쳐야 돼요. 속사람. 속사람도 수술할 수 있을까요? 수술하는 병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속사람을 좀 뜯어 고쳐서 좀 아름다운 인격의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이렇게 교만하고 사치하고 음란하고 방탕한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가지고 그 사치품들을 다 제거하고 그들이 이 썩은 냄새가 나고 노끈의 띠를 대신하는 노끈 다 사로잡혀서 이 사슬에 매어서 끌려간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게.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심한 고역으로 인해서 머리가 다 빠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베옷을 입게 되고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죄의 결과예요. 죄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 나라가 걱정은 되죠. 걱정은 되지만 너무 정치에 너무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들도 거기에 너무 빠지면 신앙의 손해가 맨 그런 것만 들어요. 유튜버들, 극우 유튜버, 극좌 유튜버 해가지고 맨 그것만 듣고 앉아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이 이상해져 버려요.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그것만 듣고 앉아 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앉아 있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생각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삐뚤어지게 보는 거예요. 삐뚤어지게. 그냥 너무 정치에 너무 관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온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아시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드러내고 있는데도 회개할 생각이 없어요. 다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죠? 저 정치인들의 책임, 정치인들. 윤모시기 새끼 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뭐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닙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교회 책임이고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다.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뭐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들이에요.
뭘 잘했다고 다들. 저는 누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돼요. 다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또 이사야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에게 막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회개할 생각을 안 해요. 회개할 생각 안 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할 생각은 없고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25, 26절에 보면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고갈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결과적으로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와요?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비참해집니다. 비참해져요. 우리가 다른 나라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남의 전쟁이니까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비참해집니다. 비참해져요. 이 전쟁이 누구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고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나라가 얼마나 무질서하고 도덕이 다 무너지고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우리나라 형편 아닙니까 지금? 뭐 잘 산다. 우리나라가 뭐 경제적으로는 뭐 10위 안에 든다 또는 뭐 10몇 위에 든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자살률은 세계 몇 위예요? 1위예요. 출산율은 세계에서 얼마예요? 꼴등이에요. 꼴등. 왜 그래요? 나라가 그만큼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좀 발전했지 몰라도 나라가 그만큼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자식들 안 낳으려고 그러고 건뜩 많으면 자살해버리고 이게 참 큰일입니다. 하여튼 이 지도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 것도 누구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낮아져서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나님의 앞에 범죄함으로 그들이 의뢰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제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무 경험이 없는 통치력이 없는 자들이 지도자가 되게 해서 백성들을 괴롭게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라가 매우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도덕적으로 다 거꾸로가 돼버리는 이런 시대. 오늘날 우리나라 이 시대가 아닌지 참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실정인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심판인 줄로 알고 우리 각자가 회개하고 교회가 회개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바로 서라고 주시는 경고인 줄 알고 교회가 회개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바로 서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